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성탄절인데 성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트리도 많이 안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트리 하는 집들이 많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캐롤이나 그러니까 오늘 찬양도 성탄송으로 많이 불렀는데 그런 노래도 많이 들리질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입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시죠? 네.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성탄절이.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선교사님들 걸리면 바로 추방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탄절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약간 정치적이나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탄압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기만 하면 아무튼 예수 안 믿는다고 서명을 쓰고 이렇게 풀어줄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뭐 예수님의 성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또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서,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의 작품이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굉장히 발전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돈도 좀 많이 모일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성도들의 그 신앙을 격려하고자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좋은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잘 성장을 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잘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어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지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굉장한 칭찬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또 그 믿음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말씀을 붙잡는 교회였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지 않고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갑작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8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뭐 말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흐뭇해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딱 떠오르시나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딱 여러분 머릿속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잘 없죠. 저도 한참을 떠올렸는데 안타깝게 오늘 매스컴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은 대부분 교회 안의 분쟁 그리고 어떤 불의한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피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일에 대한 비판과 질타는 받고 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다 똑같이 뭐 목사가 다 똑같이 뭐 교인들이 뭐 다 똑같이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교회가 더해, 목사가 더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바닥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혹 얘기한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입술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교인이면서 저도 목사이면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겠지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교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 모습은 굉장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뭐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서 위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것도 없었는데도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줄 정도로 굉장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하면 그냥 뭐 다 뒤로 하고, 그죠? 우선순위에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우리가 교인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중앙일보 1면에 이보교회 복지교회 소식이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부에도 소식을 전하였는데 김묘순 할머니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이렇게 노인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보호교회 복지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딱
신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이민자 보호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분쟁과 어떤 불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걸로 신문 일면에 딱 나온 게 아니라 제목이 뭐였죠? 네? 따뜻한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한 부분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너무 흐뭇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이 소문나는 성도,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진짜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찾는데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 가보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왔대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죠? 추천할 만한 누군가에게, 여러분 뉴욕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교회입니까? 네, 뉴욕 우리 교회 가보십시오. 믿는 사람 한번 소개시켜 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권사님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성도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사역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면 목사님 또 설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는 주님의 뭘 맡은 사람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3일 전에 들으신 건데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역자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에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자.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역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목사님은 목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사역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궁금하신가 봐요. 이 질문을 제가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반성하게 되는 게, 제가 행복하지 않게 보였나 보다. 그래서 반성하게 됐어요. 그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나 보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그런 마음이 아닌데 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솔직히 말하면 힘은 조금 드는데 좀 좋고 참 좋고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늘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사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중에 귀심 잡는 뭐가 있죠?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마치 해병대를 갔다 온 사람처럼 여러분 들으시겠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정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해병의 군인 생활이 그 군대 생활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었다면 나는 아무나 그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멋진 뉴욕까지 와서 뉴욕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기쁘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다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또 교역자가 되어서는 더 가까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봤지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고 또 상처가 되는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도 결코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그래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사역과 봉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분명 힘드실 때도 있지만 고난의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은혜가 없고 기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하루 이틀 하다가 말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부담되세요?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한 10년 믿고 마실 거예요? 평생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이 길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리고 기쁘지 않으면 이 길을 힘들어서 어떻게 가요? 여러분 사람은 애정이 있으면 힘들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일에 애정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거 기쁘게 감당해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해요. 애정이 있으면 해요. 그런데 애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애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게 사역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 표가 분명히 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먹고 살기 힘들고 불편해도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어떤 일이 그리고 사역이 힘들기만 한 건 그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만 해. 힘들기만 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만 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시죠? 네. 교회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어떤 사역의 성패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서 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인 거지요. 그래서 이건 일의 성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사역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계속되는 육아로 많이 너무 지쳐 있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스트레스를 푸셔야 되는데 저는 운동을 통해서 푸는데 뭘로 푸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그게 보고 나면 그때뿐이라는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면 훨씬 더 그게 좋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참된 힘든 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큰 거지요. 그게 진짜인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세상의 힘든 일도 그러할진데, 그런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와 이미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딴 곳에서 기쁨을 찾거나 딴 곳에서 만족을 찾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편을 택해야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하면 좋겠다.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걸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힘든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힘든 거 시키지 않으시니까, 다 감당할 만한 거 시키시니까 그걸 선택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똑같은 것 같아. 내 신앙은, 내 믿음은 1년 지났는데 올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좋은 것만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죠? 근데 힘들어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으면 조금 더 자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당신의 사역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힘입니까? 이렇게 가상으로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기뻐했을까? 어떤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 전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길을 가게 했을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지금 몸은 떨어져 있는데 마음까지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언제나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면 기쁨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한 달 갈 것 같은데 내일이면 그냥 안 갖고 놀아요. 그죠?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어른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줄 것 같은데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기쁨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도들을 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 얼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힘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또 만나고 그렇게 싶어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라고 세움받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걸 잃어버리지 맙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요, 교회로부터 받고요, 가정으로부터 받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합시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일어서게 하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시작하는 그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사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큰 율법이 있죠. 계명, 지켜야 될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역에 힘을 얻는, 그렇죠? 함께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그런 힘을 얻는,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의 기쁨입니다. 좀 긴가요? 당신이 사역의 기쁨입니다. 그냥 이렇게. 네. 네, 지금 주무실 시간이라 너무 길죠. 당신이 사역의 기쁨입니다. 네, 이렇게. 네. 기도하고 오늘은 성탄 찬송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사역자로 서게 하셨는데 그 소유를 맡은 자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오는, 동역자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또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